서울드림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분을 누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다고 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믿으시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모두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송축해. 다 와서 송축해. 기뻐해. 다 와서 기뻐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존귀요 존귀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님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다시 한번 존귀요 존귀 존귀요 존귀하신 주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나눌 때는 우리 좀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고백을 가지고 좀 서로를 좀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이 찬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모두
함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우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늘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근심하지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전에서 주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선율로 형제자매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선포하며 귀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예배의 전이 이미 너무나도 큰 상급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태초전부터 품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때론 용서보다 미움을 가슴에 품었으며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유혹들로 인해 내 삶이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고난에 빠진 욥의 고백은 때로는 처한 상황에 절망했던 모습도, 스스로의 위선적인 모습에 안주하며 지냈던 영적 게으름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회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애통한 심정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머무르는 곳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형제, 자매 아이들이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능력을 받고 기도 안에 평화를 누리고 찬양 안에 감동이 있는 서울 드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운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귀한 꿈을 품고 2월 6일에는 의료 선교팀이 미얀마 양곤으로 의료 선교 사역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순종하며 떠나는 그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타지의 모든 귀한 만남들 가운데 주께서 미리 예비하여 주시고 사역자들이 주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소서. 진료와 수술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지혜와 회복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역을 통해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의 삶으로부터 단절하고 단호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의료 사역을 위한 교회의 중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작의 어려움이 더 밝은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한 산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와 지역, 격차를 아우르는 정부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정의가 실천되는 나라, 주의 뜻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올리는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보혈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값 없이 주신 새 생명의 열매가 용서, 사랑, 순종으로 우리 삶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피로 사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의 선물로 주어졌음을 알고 선한 계획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를 섬기는 각 부서의 지체들과 기도와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선생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의 모습을 당신의 섬김 가운데 온전히 보여주시는 김여호수아 목사님, 신도배 목사님께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그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내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전에 내가 편지에도 간단히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게 계시로 비밀스런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로운 진리를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통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이 신비로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밀이란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것들을 함께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특별한 은혜로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게 될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부요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크고도 놀랍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만물을 창조하신 한 분, 곧 하나님 안에 숨겨진 진리에 관한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임무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렸어요. 그래서 저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거예요. 너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고 아까 아버지자 남편이자 친구자 같은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해주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용사가 돼서 이 세상에 나아가겠다고 다짐도 했고 지금 생각으로서는 정말 한국 돌아가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약간 신앙의 클라이막스를 찍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저희가 잠깐 보았는데 금년에 저희가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두 가지 특별한 여행이 있습니다. 하나는 4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간지가 들어있어서 제가 간지를 보고 조금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4월 달에 진행되는
2013년 서울드림교회 성지순례 복음의 길을 걷다라는 제목으로 성지순례가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2012년도에 들어가길 원했는데 이집트가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계속 기다렸다가 이번엔 이집트를 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로마로 나오는, 로마가 사도 바울이 순교한 곳인데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로마로 나오는 굉장히 귀한 여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날짜가 4월 16일부터 25일까지인데 금액이 좀 많지요. 이게 비행기 값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비행기를 한 대 사든지 해야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비행기 값 때문에 좀 금액이 높아져서 또 앞으로 약간의 변동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많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성지순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곳곳을 밟으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니까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함께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세례도 받고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지순례는 여호수아 목사님이 함께 팀을 이끌고 4월 달에 가시게 되니까 오늘 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뒷면을 보게 되면은 가슴 벅차게 믿어지는 창조과학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미국으로 떠나는 여행을 하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창조과학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만 선교사님과 중심으로 하여서 그랜드 캐년을 중심으로 한 5개 국립공원을 돌면서 성경에 나오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미국에 아마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신 줄도 아는데 이 창조과학 여행을 생각보다 많이 안 가셨더라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갔다 온 분들마다 정말 주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성경이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니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간은 8월 8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금액은 350만 원이고 밑에 현지 합류라는 것은 한국에 떠나지 않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현지를 합류하게 되면 비행값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훨씬 금액은 더 적게 되는 것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기록하셔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보에 있는 몇 가지 광고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 새벽기도 장소가 한 주만 조금 변경이 됩니다. 여기 의자 교체 작업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자가 지금 2가지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희한테 주신 분들이 조금 작업에 미스가 있어서 같은 색으로 통일한 일들을 그분들이 한 번 더 보완해 주시기로 하셔서 한 주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새벽기도가 2층에 드림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설 연휴 예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2월 10일 날 당일이 한가위 구정이어서 다음 주 저녁 드림플러스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나머지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식이 있어서 예배 후에 2시부터 카페 이용이 제한되어서 미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셨든지 아니면은 왔는데 아직 저희가 인사를 못한 분들이 계시면은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커피숍 내려오면 유리방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차도 마시고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저희는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본문인데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큰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생각을 또다시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저희가 3장을 들어가게 되는데 소망하기는 더 많이 마음도 여시고 기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와 그 앞주에 걸쳐 저희가 예배소서 2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그 2장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됨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가,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변화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인생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에베소서 2장 앞부분에서 이런 내용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설명하면서 2장 1절 첫 부분에 죄와 불순종으로 우리는 죽어 있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건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사건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앉게 하신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설명도 이어서 하면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 바뀌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 되었는데 주님은 다시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주의 손이 되고 주의 발이 되어서 일하게 하셨다라는 사명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통째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니 과연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말씀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재의 변화는 결코 그 자체로 멈추지 않죠.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면이 변화되게 되면 내면의 변화는 내면에서 멈추지 않고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존재의 변화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변화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 이런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변화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설명하면서 연합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열매인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영혼이 깨어질 수 없었던 벽에 대한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벽은 단순히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만 있는 벽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분열과 분리 그리고 깨어짐과 갈라짐을 상징하는 높고 견고한 장벽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모든 것은 갈라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분리였고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인격과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은 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소원이 있지만 소원대로 살지 못합니다. 선을 알면서도 선대로 살아갈 수 없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고 옳은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옳은 길을 찾지 못하고 그리 갈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다 갈라졌습니다. 내면의 분열은 내면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를 다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누마다 팔을 나누고 내 편과 네 편을 나누면서 적을 만들고 견고한 높고 굳은 벽을 쌓아왔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교회와 단체들이 분열하고 교회 내에서도 비슷한 부류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향한 보이지 않는 벽을 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벽들의 역사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그것은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인데 그 십자가는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장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통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꿈꿀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 선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곳에서 장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용서가 뭔지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고 그 용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흑백의 장벽이 무너지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장벽이 무너지고 자유인과 종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장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가 임하였을 때 그랬습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를 설명하면서 지성소의 휘장까지 찢어져 버린 사건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은 다 열리고 다 새롭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는 장벽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시 장벽을 세우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됨의 역사 속에 있는 성령을 얘기하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모든 계급을 넘어서 모든 빈부를 넘어서 모든 지식을 넘어서 하나된 성령 가운데 있다는 설명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 아니고 손님이 아니고 손님이 아니라 객이 아니라 영적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건강한 디딤돌이 되고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사실 설레어야 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 시작이 하늘 보좌 위에 있는 우편에 거룩한 자리가 되었다. 또한 우리가 다시 주께서 보냄받아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곳마다
벽이 무너지게 되고 갈라짐이 하나 되게 되고 깨어짐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에베소서 2장에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까지 듣게 되면 지금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던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흥분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위대한 인생이 됐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위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저는 살아있는 자이고 제 보좌는 하늘 보좌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 인생이 변화되게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잘 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주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는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내 가정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이 아니라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또 사도 바울은 이 장에서 교회에 대한 얘기도 우리에게 같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단어입니다. 혼자 있으면서 연합을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합과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공동체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생명의 역사가 흐르게 될 것이다. 교회 공동체 축복의 역사가 흐르게 될 것이다. 교회를 통하여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놀라운 이야기부터 우리 고민은 시작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서프라이즈, 놀라운 일입니다. 충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복음은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 때때로 처절하기도 하고, 꿈은 너무 아름다운데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를 절망시킬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멋진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당신이 바로 그런 교회다 말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그의 현실은 놀랍게도 감옥이었습니다. 언어는 멋있는데, 메시지는 멋있는데 그의 삶은 비참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글을 쓰면서 문득 이런 염려가 마음속에 쑥 떠오릅니다. 혹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흥분하다 말고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할까? 참 이상하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힘이 있는데 바울의 삶은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구나. 어쩌면 복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능력이 있고 삶에서는 전혀 무능력할지 모르겠다. 전혀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혹시나 하지 않을까,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염려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감옥에 갇혀 있고 매임받았고 엄청난 권세, 로마 권세가 그를 누르고 있었으니 그의 삶을 설명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어떤 사람들 가운데 왜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내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야 되겠구나. 저들은 지금 내가 갇혀있는 것만 보고 있을 것이나 사실은 내 안에는 엄청난 주의 비밀이 함께 있는데, 내 안에는 엄청난 주의 능력이 함께 있는데 저들은 그 능력도 알지 못하고 비밀도 알지 못하니 갇혀있는 나의 현실만 보고 낙심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 안에 있는 비밀에 대해서, 자신 안에 있는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강한 동력과 필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 말씀을 예수 공동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공동체의 비밀이기도 하며 능력이기도 한 몇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 가운데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이 놀라운 능력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 현실에서는 어떤 비밀로, 어떤 권능으로 임하여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방인은 여러분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내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방인은 여러분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내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1절과 2절이 시작되고, 그리고 오늘 제가 보는 본문의 13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과 13절 사이에 비밀에 대한 얘기가 펼쳐지는데, 첫 시작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방인은 여러분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감옥에 들어가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은 멋지게 잘하는데 사실은 힘이 없어. 로마 황제가 한마디 하면은 한순간에 목숨은 없어지는 거야. 그는 로마 황제에 대항해서 아무런 힘도 없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 황제가 그를 감옥에 가뒀다라고 생각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아니야, 사실 유대인들이 그를 가둔 거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그런 일을 했었어,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내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누가 나를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명을 받게 되었는데, 그는 그 사명 가운데 자기 인생을 전적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특권과 자신의 자신됨을 기꺼이 내려놓기로 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 그는 로마의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싶은 첫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갇힘받은 것은 그의 세상 사람들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욕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기 위한 계획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이 나로 하여금 스스로 감옥 속에 들어올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의 놀라운 비밀이요 능력은 스스로 갇힌 자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능력은 무엇을 말합니까? 올라가는 것입니다. 취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에서 능력은 내려가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져주는 것입니다. 한동대 총장으로 계신 김영길 장로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사에 탁월한 연구원으로 있었고, 카이스트 교수로 있었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한동대 총장을 하고 계시는데, 미국 저명 과학자 인명사전에 올라갈 만큼 인정받았던 과학자였습니다. 그가 주를 만난, 그리고 그를 만나는 인생이 변화된 것을 설명하면서 이런 내용을 합니다. 나는 주를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은 중력의 법칙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나는 은혜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끌어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중력장을 더 넓게 해서 더 많이 가져갈 생각합니다. 중력의 힘이 세지면 셀수록 세상적으로는 부자가 되고 명성이 되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법니다. 어찌하든지 중력장을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온 힘을 다해서 힘을 모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은혜의 법칙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은혜의 법칙은 자기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법칙의 한가운데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중력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능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에,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한 분이시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여러분을 부유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한 분이시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 권능은 예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아는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알게 된 뒤에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제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절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내 시간인데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내 재정인데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내 권리인데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진짜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일까? 이 사람들 내면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들 안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에 들어오는 순간 김병길 총장께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또 다른 하늘의 법칙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중력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법칙 가운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알게 됩니다. 은혜의 법칙 한가운데는 예수의 십자가가 높이 달려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중력의 법칙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그는 계속해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는 주를 구하나 주를 찾지 못할 것이고 은혜를 구하나 은혜가 사실 그에게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중력장을 넓히기 위하여서 힘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좀 더 높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슬프게도 그 길은 가면 갈수록 주님하고 관계없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찬양 예감 부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냥 읽겠습니다. 가사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 뒤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할렐루야. 아주 성경적인 가사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예수를 보리라. 혹시 우리는 주님이 없는 곳에서 주를 찾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우리는 주께서 기다리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온 것입니다. 감옥 제가 들어온 겁니다. 예, 제가 당신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분명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나는 그 일 가운데 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은혜의 법칙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돌아보고 여러분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버려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주의 십자가를 만나는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 것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삶의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게 저럴까라고 낙심할지도 모르는 에베소 교인들 향하여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이요 능력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9절 말씀인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내가 편지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게 계시로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이 비밀스러운 진리는 이전에는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통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이 신비로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비밀이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을 함께 상속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특별한 은혜로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과 은사, 재능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부요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크고도 놀랍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만물을 창조하신 한 분, 곧 하나님 앞에 숨겨진 진리에 관한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비밀, 예수 공동체의 두 번째 감춰진 비밀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능력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은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명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께서 같이 부르셔서 같은 믿음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나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럽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던질 인생의 목표를 찾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던져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느낄 수 있는 인생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왜 그가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그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왜 그의 가정은 존재하는지, 왜 내가 아침마다 눈을 뜨고 저녁에 잠을 자야 하는지 인생의 목표를 알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에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과 은사도 주셨답니다. 여러분, 부러우시죠? 부러워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말할 때 네,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러우시죠? 부러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말 들으면, 야, 나도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능력이야.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에게 능력과, 여기는 재능이라고 그랬는데 은사라는 같은 얘기입니다.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럽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놓고 내 탓인가 그분 탓인가, 주시면 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주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사람들 생각할 때에 내게 능력과 은사를 주시면 나는 헌신할 용기도 있고 자신도 있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사실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질문은 내게 능력이 있는가가 질문이 아니라 내게 성령이 있는가가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이 질문에는 답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지금 제 말씀이 믿어지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큰 기적은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지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게 성령의 역사를 그럽니다. 내게 성령이 있는가? 예, 저긴 성령이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가 믿어집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도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능력은 성령의 권세이셔요. 성령 올 때 능력이 임한다 그랬는데 성령이 왔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빈 깡통일까요? 아니죠. 능력도 함께 오는 것이죠. 사실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아주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는 성령이 있는데 능력도 있는데 통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퍼져나가서 통로가 안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통로가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통로가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통로가 없어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학교를 가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를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제가 시골에 섬에 살았는데 학교를 가는데 아주 거대한 바위에 아저씨 몇 명에서 작은 망치 하나와 정을 가지고 구멍을 뚫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들은 구멍만 뚫었습니다. 왜 이렇게 저런 일을 할까고, 그 큰 바위에.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위가 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하죠. 그 구멍이 가른 것이 아니고 그 구멍은 통로였을 뿐입니다. 거기에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 폭발을 시켜버리는 순간 바위는 능력이 없습니다. 쩍 갈라지고 말았지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통로가 없는 것입니다. 통로를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내 인생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통로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망치 하나와 정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바위 못 가리지만 망치와 정을 들고 이 바위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성령의 능력이 많은 통로인 사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사명에 임하였는가 설명하면서 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언제 임하는, 계시 속에서 임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계시가 뭔가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사건이 계시의 시작이었죠. 우리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빛처럼 나타나셔서 내 눈이 확 어두워지고 갑자기 눈이 떠지면은 나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 안 변할까, 놀래가 깜짝 놀라서 안고 가겠지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사건이 계시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계시는 아주 다양합니다. 계시를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계시의 사건은 때로 모르고 지나가요. 근데 계시 결과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계시를 설명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말을 써요.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었대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는 사건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수능 관련 때문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아들이 이제 입학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한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점을 치러 갔대요. 어느 대학을 지원해야 되는지 몰라서. 점 치는 사람이 한참 이렇게 하더니 동동동동 동자가 보인대요. 동국대를 치라, 동국대를 적으라 그랬대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치는 분이 이렇게 계시가 임했나 봐요. 그들의 계시. 동자가 보인대. 동동동동 동자가 보인다. 동국대만 동자가 아닌데, 저는 생각이 좀 많았지요. 다른 대학도 동자가 좀 있는데, 이건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라는 것은 말씀에 깨달아지는 성령의 역사이고, 말씀이 믿어지는 성령의 열사입니다. 다른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날에는 아무도 몰랐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도 진리는 선포됐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에 대한 비밀이 다 펼쳐져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입니다. 안 믿어집니다.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이 한 날 오시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막 믿어지기 시작해요. 계시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의 결과는 뭔가 믿어지는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계시의 결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깨달아졌노라. 이전에는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성령으로 말하면 계시가 임하자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에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높은 벽이 갈라져 버렸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해되고 성경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막 이해되면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무슨 일일까? 계시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계시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이 막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계시의 영이 있는가?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싶고 설교가 막 믿어지고.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럼 계시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져요 그게? 그게 어떻게 믿어지세요? 근데 믿어지잖아요. 좀 믿어져요. 바다 갈라진 거 어떻게 갈라졌겠죠? 나중에 만나서 여쭤봐야죠.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알아요? 제가 주님이에요? 그냥 갈라졌다 그러잖아요. 좀 믿어져요 그게. 저한테 계시의 영이 임한 거예요. 열리고 깨달아지고 저한테 불이 임한 거예요. 그대로 살고 싶고. 사도 바울에게 그 계시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이기 시작한지 아세요? 여전히 과거 속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 속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분열과 다툼 속에서 원수처럼 살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보이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슬픔도 임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알게 되었는데, 주의 뜻을 알게 되는 그 뜻과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명의 시작입니다. 사명은 무엇인가? 사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아주 제가 존경하는 지금 순교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미국에 자리 잡고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였는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주를 만나고 나니 자신을 보니 기가 막히다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자기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통곡하면서 울고 주 앞에 있는데 어느 날 주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알지 못하는 이역의 사람들이 있단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기가 막히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이역이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일본이다. 주님, 저 보내주세요. 제가 갈게요. 이사야 6장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제가 갈게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눈물이 임하는 순간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사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이해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갈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믿어요.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일본에서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심지어는 이런 생각, 이분이 설교하는데 통역하는 분에게 성령이 임해버려요. 여러분, 그분이 갑자기 성령 능력 뭐뭐 주셨어요? 체크 좀 해봐요. 하나님 말해봐봐요. 한 두세 개 더 주세요. 제가 일본 간 일본이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 않았어요. 그는 눈물을 보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을 보는 순간 그는 능력을 묻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갈게요. 그리고 가자, 그에게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원래 능력은 그에게 있었거든요.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네,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네,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헌신할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비밀을 압니까? 하나님 눈물은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 가져온 분들은 그냥 빈손을 들면서 슬퍼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드세요. 여러분 여기에 주의 눈물이 있고 주님의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을 보지 않으면서 눈물을 못 봤다니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주님, 주님의 눈물을 본 사람이 사명자이고 주님의 아픔을 본 사람이 사명자인 것입니다. 누가 그를 막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비밀은 그는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 나는 하나님의 눈물을 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도 안다. 나에게는 성령이 계시다. 두 번째 비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인과 예수 공동체를 향한 세 번째 비밀, 그 세 번째 비밀은 놀랍게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놀랄 노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갑자기 10절에 이르러서 갑자기 교회라는 단어를 가져옵니다. 자신의 삶에서는 은혜를 말하고 깨닫게 된 비밀을 말하고 사명을 말하다 말고 갑자기 말씀의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교회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모든 목적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비밀을 가르쳐주고 사명을 주신 모든 목적이 교회를 통해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에베소서를 처음 받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처럼 교회 목사를 하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갈등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보이는 교회 때문에 힘이 들어서 방황하는 사람, 이런 저 같은 사람에게는 놀랄 노자였습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인도한 하나님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주의 교회를 이 땅에 드러내고 바로 그 교회를 통해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온 우주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세 번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설교 준비해서 충격을 받았어. 저희 아내는 바쁘지요. 제 충격을 묻지 않더군요. 그랬냐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비밀입니다. 비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목적은 온 우주에게 하나님 무한한 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가 막힌 일이죠. 세상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지역교회만을 본다면, 우리가 이 건물만을 보고 교회의 크기만을 본다면 결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작은 지역교회에서 우주교회를 볼 수 있다면, 이 작은 무리들 속에서 열방을 볼 수 있다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우리 앞에서 현실이 되게 될 겁니다. 저는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커피숍을 생각하면서 IT 사진들을 생각했고, 다시 한번 아이들이 예배하는 2층과 4층을 생각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해 보았고, 다시 한번 본당을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열방을 향한 축복의 시작은 바로 여기였군요. 아멘. 놀랄 노자, 두려운 일,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비밀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합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함께 그 꿈을 품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에 작은 발이라도 내어딛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 작은 한남동, 큰가요? 작은가요? 아무튼 여기에서부터 땅끝까지.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깨를 한번 쭉 펴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고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지금 비밀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작은 곳에 있지만 열방을 보고 우주를 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너무나 많은 주의 말씀들이 저희 가운데 임할 때에는 저희는 때때로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무섭습니다. 비밀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비밀 가운데 작은 걸음을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게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 영이 임하였습니다. 주의 눈물을 보고 주의 마음을 보면서 성경을 펴게 하여 주시고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해 오는 귀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울려 찢기신 몸과 흘린 피를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할 때에 아멘. 주 예수의 영이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분들과 그리고 세례를 받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직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참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배반 당하신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의 몸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떡을 대합니다. 오 주여, 이 떡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에 주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에 다시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이 주의 넘치는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잔을 받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잔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피를 기억하며 이 잔을 대할 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피를 마실 때 모든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에게 주의 용기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고 주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십자가 피를 기억하며 잔을 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피의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에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는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에 주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지친 마음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에 주의 볼 같은 사위 같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를 기억하며 잔을 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마실 때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아멘. 주님, 우리가 언약의 백성됨을, 주의 은총의 백성됨을 기억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세상 가운데서 주의 눈물을 아는 사람이요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답게 용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처럼 중력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하나님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주시는 줄 그렇습니다. 하나님, 위한 사랑하는 사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통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셔서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이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곳에 기쁘게 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느님의 무한한 영광과 우리를 항상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케 하심이 오직 주만을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드림인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